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본질 제목이 믿음의 본질인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 속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압축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합니다. 많은 명령. 그 명령은 결국 뭡니까? 명령은 따르는 거죠. 우리가 군대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몸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 않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몸으로 실천하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뒤에 약속이 따라옵니다.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 명령대로 실천하면 그 약속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었다. 이것이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완성이고 본질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3절은 기도의 핵심적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예레미야 상황은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황폐화되고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에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른 희망적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망하는 상황입니다. 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시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클라이막스, 믿음의 정수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환경이 좋은 데서, 형통한 데서 미래가 막 짱짱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힘들고 미래가 암울하고 절망이고 멸망이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에 희망적인 약속을 덧붙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 앞에서 뭔가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하겠습니까? 안 할란다. 어차피 안 되는데, 어차피 망하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했어 말려고. 그렇게 해서 뭔가 여기가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명령을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약속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세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 그러니까 3절 짧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 이렇게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자 강력한 명령입니다. 명령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감옥에서, 시위대 뜰 감옥에서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실천을 명령하십니다. 무슨 행동을?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예레미야 상황에서 보면은 부르짖을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반대하고 거역하고, 예레미야 정말 고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자기도 감옥에 갇혀있고 고난 당하고 있고, 이 나라도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지금 눈 뜨면은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부터 시작해서 자기 삶, 그 다음에 나라, 모든 걸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완전히 절망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구원을 바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몸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실천은 부르짖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실천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계획으로 나의 모든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해야지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고 시간을 내어서 몸으로 실천하는 첫 번째 순종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몸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다른 거 다 하기 전에 우리의 순종의 첫 번째, 실전의 첫 번째는 바로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라. 나는 지금 문제를 앞에 두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부르짖는 기도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불평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을 몸으로 실천하라.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실제로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첫걸음이다. 믿음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제가 하면은 여러분이 따라서 힘차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내년이 3분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좀 같이 선포하는 이거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일방적으로 쭉 하니까 밑에 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설교를 듣고 좋은지 듣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는 거죠. 함께 선포하는 거.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두 번 이중적으로 1차 약속, 2차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첫 번째 약속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라는 행동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약속입니다. 즉각적인 약속.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가정이 아닌 확정된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하겠고, 이것은 예레미야가 처한 감옥이라는 현실보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 삶의 실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너에게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지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내가 응답할 테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현실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환경에 이끌려 가잖아요. 환경이 좋으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환경에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뭐를 말하냐면은 5, 4, 3, 2,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악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작년에 하던 설교를 올해도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정적 미래로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 현실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확정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어주기 때문에 너는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에 억눌리지 말고, 현실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약속을 믿고 현실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전제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전제로 미래 확정형으로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분명히 이루어주겠다, 미래 확정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실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약속을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그 미래의 확실한 응답을 전제로 하고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응답을 이미 받은 것처럼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현실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에 짓눌려 살면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전제하고 살아가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과 얘기를 하면은 미래 확정적인 약속을 지금 당겨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지금은 내 눈앞에 없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내 삶의 1차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호전되는 겁니까?
환경이 바뀌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1차적인 삶의 증거는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1차적인 증명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라. 이것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 미래 확정적인 약속을 지금 당겨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근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으로 실천하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너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5층에 떡국이 있습니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인데 이거 거짓말일 거야 아닐 거야 하고 못 믿는 사람은 안 가겠죠. 믿는 사람은 가겠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약속대로 믿고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진 않았고 현실화되지 않았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노뱀을 장대에 달고 이거 쳐다보면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한 약속이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이 약속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앞에 약속은 미래 확정형으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실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내게 그것을 이루어 주리라, 미래 확정형이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내 눈앞에 보여주겠다, 현실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그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을 이루어지는가, 너가 어떤 것을 보게 될지, 너가 보게 되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예측 불가능한 초월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것을 내가 내 눈에 보여주겠다. 그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정말 엄청난 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다가 또 현재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고난이고 박해고, 유다가 처한 상황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3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런데 6절부터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게 보여줄게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이 성이 망하고 황폐화되고 포로로 잡혀간
완전히 다 망한 이 땅을 내가 치료하리라. 이 땅을 고치리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이 성읍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황폐화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끌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걸 재건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대로 놔둬도 안 돼요. 그대로 놔둬도 안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이 있고 이들은 소수 사람이 거기 가서 천수백 킬로 되는 그 길을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 와서 지금 이걸 재건하겠습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고 이스라엘의 포로를 되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이 성읍이 열방 가운데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성읍으로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이것을 보게 되리라. 이런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으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크고 은밀한 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몸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 그들을 열방 가운데서 영광으로 기쁨으로 만들어주겠다. 누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까? 누가 이것을 보여줍니까? 누가 이것을 실현시켜 줍니까?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명하고 실현시켜 주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 주겠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삶으로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현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증거하고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증명하자. 이게 전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본문의 결론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전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 그러면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약속을 현실로 보여주니까 우리는 그 현실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것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열방에 증거하고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약속을 삶으로 증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천리의 길도 몇 걸음부터요? 한 걸음부터. 천리의 길도 한 걸음부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 역사를 내 삶에서 보고 경험하기 위한, 이거는 지금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있지도 않고 정말 어마무시한 미래의 일이고 저 위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는데 이 누리는 거
이게 정말 천리길이 될 수 있고 만리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합시다. 나의 마음이 답답할 때 침묵보다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육체적인 결단이고 훈련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결단이고 기도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결단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뭔가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훈련이에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다는 것은 이게 훈련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하라.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아갑시다.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아갑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미리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일어날 때 우리가 먼저 이미 약속을 믿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불안이고 염려고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이고 감사하고 찬양이에요. 그럼 그것을 미리 당겨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당겨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응답의 약속을 현실로 당겨서 그렇게 믿고 행동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를 당겨서 현실로 실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베푸신 크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열방에 선포합시다. 우리의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줄 때 현실로 만들어주는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합시다. 우리의 삶이 주위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